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론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살아계신 한 분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관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열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동의하지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동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 우리의 부담, 특별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계획은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확실해야 합니다. 먼저 한 사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한 사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100% 그분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회사에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해고될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정확하게 그 회사의 정책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장이네요. 예수께서
주님께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음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다이즘. 그들은 성경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나요? 그분을 거절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상황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직에 대해서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그들이 진짜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클라린에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반대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왜 안 좋아하죠?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서입니까? 성경적이지요. 그런데도 왜 동의하지 않을까요? 왜 반대할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물들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마지막 두 제물들입니다. 바로 번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로 취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였습니다. 바로 마지막 단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바로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기도했을 때 곧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누가 기꺼이 십자가로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께 전제로 드렸습니다. 즉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환난을 겪고 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냥 왕국 안에서 걷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죠. 그런데 어떻게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거룩한 도성에는 12개의 기초석들이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들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석이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여러분도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전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아마도 존이 이 드링크 오퍼링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큐시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섬겼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내쫓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분은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 12사도들은 12기초석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12기초석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전 세계 동안 그래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인성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볼까요? 비록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거절한 것은 아니었고 그는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마리아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도 언급하셨습니다. 이 12은 우리 주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고난을 보았고 그분의 행동을 보았고 그의 의와 그리고 기꺼이 고난당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요한을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사도 요한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믿고 있죠? 그런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12명에게 나타나셨을 때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그의 상처에 손을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믿지 않고 그가 직접 만져보고 싶어 했다는 것.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큐씨는 어떻습니까? 큐씨, 네, 큐씨 교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갈망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만족하나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는 확증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아야 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하고 제가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의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실제화하고 싶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갖고 싶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12개의 기초석들 누가 유다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날마다 함께 있었던 사람. 그렇지 아니면 12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초석은 이렇게 단단하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었고 그의 모든 생애를 투자했고 특별히 이 12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다를 빼고 11명에게. 주님께서 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 도성을, 터가 있는 도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기초로 선택한다면 2년, 3년까지는 괜찮지만 우리는 시작은 좋은데 잠깐 동안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초, 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체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토대가 없는 건물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은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리적인 지식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실제와 체험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설득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설득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죠.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죽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그분의 말한 것만 들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 자신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물론 교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 온전히 주님과 조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도성의 건축입니다. 거룩한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주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개인적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이 거룩한 도시가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각자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과도 우리가 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쉽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 믿음의 덕을 모든 실제를 그 실제가 그 믿음에 더해지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교제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기꺼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정도겠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그런데 좋은 땅에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고 오직 2명이 들어갔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2명만 들어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 여러 무리를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다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지요.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 때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를 건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보트를 건축한다면 쉽겠지만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는 아시죠? 주님은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방주가 나타나고 놀랍고 그냥 하루 이틀 6일 만에 방주가 완성되고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주찬이 생겨라. 그러니까 주찬이 생기는 것.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다르죠. 이것은 아주 특별한 건축입니다. 건축. 그냥 방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단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주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새 생명 안에서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어라 이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침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있지만 침례 되지 않으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절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했다면 홍수가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노아가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홍수가 와도 저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침례가 그냥 의식이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포하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베드로는 정말로 이 침례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침례되는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건축물 전에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브는 어떻죠? 주찬을 테스트 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브도 창조되었나요? 그렇다면 이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는 건축했습니다. built. 이브를 그 갈비뼈로, 즉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는 아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create,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건축하셨다, 만드셨다. 히브리어로 만드셨다, 건축되었다, built, 지으셨다. 즉 방주가 첫 번째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건축물이었습니다. 놀랍죠? 아웃라인으로 가서 로마자 2번의 A, 아담과 하와, 큰 신비, a great mystery, 큰
비밀. 창세기 1장이 그냥 이 지구를 레노베이트 한다는 것에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냥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가보면 여러분 모두 에베소서 5장 알고 계시죠? 네, 누가 읽어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주 큰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의 많은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 로마서 5장 14절에서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바울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리고 하와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즉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을 통해서 흘러나온 생명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어났을 때 그는 하와를 보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 비밀을 보이시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에서 여러분은 이 비밀의 완성을 봅니다. 이 신비의 완성, 놀라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어린 양의 아내. 놀랍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실제를 건축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하와. 예루살렘,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 너를 만드신 분은 너의 남편이다. 우리는 이미 이 구약 시대 때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신약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터가 기초를 놓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그 실제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끝에 보면 마지막에서
모세, 그리고 시편 기자들, 선지자들이 모두 내게 대하여 말했다. 그분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온에 대해서 말했고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그 신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가고자 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가는 길로 갔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다. 아주 끔찍하게 가증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온 바벨론처럼 큰 음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온 왕들과 열국의 왕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 전체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약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성경 그분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성경 그 모든 것의 실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 마태복음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의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이미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의 성취,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이미 말했던 것. 그냥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열국들을 포함한 이방인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의 목적, 거룩한 제사장 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도 경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 될 수 없어. 30세가 돼야지. 그것은 율법에는 나와 있는 계명이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주찬,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들은 히브리서에 30세가 되어야 주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틀렸다면 저를 바로잡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8장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모두 나를 알리라. 그렇죠? 30살부터 그 이상만 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린 자로부터 가장 어린 자로부터
연장자까지 성경에 한국어 성경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리다는 게 몇 살입니까? 30살이 어린 것입니까? 신약에서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이에 제한이 있다면 30살 이상만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겠지요. 지금도 30살, 40살, 50살 이상. 근데 그들은 실제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으로 찬송을 세웠다. 어린아이의 입에 찬송을 경고케 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그리고 여러분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각자가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회개, 즉 계산을 해야 합니다. 회개 보고. 우리 모두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교회에서 모입니까? 한 주에 그냥 몇 시간 정도죠.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어야 하고 아주 가깝게 우리 주님과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 바로 그분의 존전,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냥 모임 시간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집회 동안에만 주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1년에 컨퍼런스가 몇 번이죠? 한국에서는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 한 번의 집회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물론 함께 모이는 시간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주님과 놀라운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함께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 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충성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6장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오늘처럼 오늘날도 그렇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날
오늘날 세상도 그렇죠. 미국보다 또 필리핀은 더 낫습니까? 모든 정부가 타락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방콕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낙원입니까? 온 세상, 유럽도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은 여전히 잘 살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전체 상황을 보십시오. 좋은 면만 보지 말고. 그러면 주님도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나 8절,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9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노아 같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죠. 겉모습만 보면. BGC만 보지 마십시오. 정말 놀라워, 필리핀에서. 근데 그것은 겉모습이죠. 춘천은 아주 좋은 도시죠. 아름다운 춘천 정말 좋았습니까? 존 야오가 춘천의 멋진 사진들을 보내줬는데 낙원 같아. 그것은 외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정말로 오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물론 이것도 놀랍죠. 주님이 곧 오셔. 그런데 그의 심판도 오고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냥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롯의 때처럼 이 모든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결혼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패 가운데 좋은 것이 하나도 없냐?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만 봅니다. 사고 파는 게 나쁩니까? 결혼하는 게 나쁩니까? 먹고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쁩니까? 우리는 좋은 면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 심판의 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건축해야 합니다. 방주. 노아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만 생각하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하는 큰 시험의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방주를 건축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 말하는데, 제가 QC에서 클라린에서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9월 23일에 모두가 다 들림 받는다 이렇게 말했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지 주님의 오심뿐 아니라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 열매들로서 들림받고, 또 다른 면으로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자의 한 부분, 여자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로 갔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림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에 임하는 큰 시험의 때라. 그런데 그것을 면하는 약속은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주어졌지 다른 교회에는 그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납시다.